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선교를 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도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린도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해가지고 음행을 행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음행을 행하다라는 뜻을 고린도인과 같다,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는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영적으로 음란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어두운 도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부모님은 뭐 불교 신자인데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들, 특히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가정들에 가면은 굉장히 왠지 모르게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도시, 이런 고린도 도시 전체가 다 그런 암울한 도시 지역인데, 여러분 그 안에 바울이 혼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잘 전파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1년 6개월을 잘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도시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도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땅에 내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그 땅에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그 복음의 분담자답게, 복음에 관계된 자답게, 복음에 연관된 자답게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분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하나 가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나서 그것을 또 누군가한테 계속 전달해 주도록 복음의 책임을 부여된 사람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린도와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내면에 짙게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도 침범해 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대학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이 시달리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래도 적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래도 예수님이란 분이 가정의 주인 되셨기에 그래도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들에 비하면 그렇게 외도가 많고 그렇게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이혼이 너무 많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회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발달하고 GDP도 높고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 밑바닥의 영적인 수준들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면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진리를 따라 수고하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사로잡혀서 이제 편하게 빨리 그 풍요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싶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최우수로 졸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교수가 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나머지 인생이 평평대로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어느 순간 그의 과거부터 준비해 왔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런 짐 엘리엇 선교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순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한숨을 쉬며 조롱하며 낭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가 대학교 시절에 남겨놓은 일기장의 글귀는 그의 인생이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바보가 될 수 없죠. 오히려 한순간 눈앞에만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인생들이 오히려 더 무지한 인생들인 것이죠. 여러분, 곧 사라져버릴 육체의 탐욕,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안겨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지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과 씨름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씨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어두운 땅에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이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삶의 현실이 피폐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거 도망쳐버리고 싶은 현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둡고 침체되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할해 주신, 맡겨주신 진리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곳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진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로 점점 잠식을 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룬 자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은혜는 이 세상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그 복음의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살지만 눌려서 또는 거기에 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사업장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마침내 1년 6개월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3가지 교훈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5절, 18장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의 음란한 도시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조금 삶이 넉넉한 지역의 교회에 섬기게 되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삶이 좀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지역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열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매일마다 장례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노는 게 이제 장례를 할 때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 노는 겁니다. 쉴 새 없이 그냥 에 하면서 그냥 노는 거죠. 맹자 엄마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 옆으로 이사를 합니다. 시장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맹자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따라하면서 흥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노는데 이거 얼마 저거 얼마 하면서 막 장사를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환경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좋은 환경을 피해서, 나쁜 환경을 피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자녀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지켜질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든 아니면 이미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세상의 문화와 내 자녀들의 있는 주변의 아이들의 친구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접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보호 울타리를 해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시대가 되어 있죠. 어디를 가든 모두가 다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성도는 어디를 가는 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는 좋고 여긴 가니까 안전하고 여기는 가니까 신앙이 좋고 그런 게 이제는 없습니다. 여길 가든 저기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유익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든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계속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시간인 거죠. 막상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은 주셨지만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들 계속 권면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셔야 그게 더 확신을 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면 그게 어떤 길이든지 간에 내가 원망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게 하는데 특별한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둘째 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새벽 큐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게 부르심이 확신이구나라는 그 뜻 때문에 너무나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당찬 마음이죠.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신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신학이라는 건 처음 공부해 보잖아요.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워야 되고, 한 번도 철학이라는 책은 뒤집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철학이라는 책을 들여다봐야 되죠. 이과생이 무슨 논술입니까? 논술도 써봐야 되죠. 이과생이면은 수학만 잘하면 될 줄 알았더니 영어 시험도 본대요. 이거를 1년 동안의 내용을 다 준비를 하려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1년 내내 독서실에 묻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죽하면 이게 사람들도 안 만나고 독서실에만 묻혀있으니까 이제 점점 우울 기질까지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힘든 고비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그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다면 지금 이 현장 이 순간을 하나님이 이겨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것을 버텨낸 거죠.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감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저는 몰랐습니다. 1학년이 끝날 때쯤에 무조건 다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지를 신청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9월 달이 됐는데 막 전도사님들이 여기저기 막 이제 인맥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막 이력서를 넣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목회에 대해서 누가 코멘트 해주는 것도 없고, 12월이 돼서야 이력서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누군가 소개해줘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나 늦은 시간이기에 막 이력서를 이제 그때서야 막 넣기 시작했죠. 그런데 웬걸요, 신학교 한 번도 경험도 없죠. 사역 경험도 없죠.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죠.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신대원 뒷산에 올라가서 소래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무릎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가 번쩍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왜 이거를 내가 걱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건데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12월 달에 정말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첫 사역지를 이동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7년 동안에 첫 사역지, 첫사랑과 같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7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말씀을 전거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헛수고가 된 것인가, 물거품이 된 것인가,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막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것, 그런 거 무엇인가, 심지어 목회자라는 정체성마저도 막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가 이 결과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 그때 새벽 저녁으로 막 한숨과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높은 것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실수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돌리시거나 망치시는 분이 아니죠. 그때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뭔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이 딱 맞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은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한 걸음 물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을 같이 물러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물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전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100이면 100 모든 것이 다 좋아서 하나님이 100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100 중에는 마이너스 10도 있고 마이너스 50도 있고 마이너스 100도 있고 플러스 20도 있고 플러스 30도인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된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그냥 좌절해버리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그 주권과 통치의 역사를 우리는 확신하면 내게 다가온 시련과 내게 다가온 그 아픔들을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제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이 문에 대한 정체성, 이 수고와 이 땀과 7년의 이 모든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화려하게 나타내야 될 결과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목회자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낙심될 게 없는 거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주신 그 말씀 그냥 붙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붙들었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나는 어거지로 이렇게 딱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현실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확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현실인데 도대체 주일날 예배할 때 내가 금요일날 예배할 때 수요일날 예배할 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도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한 절이라도 내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날 붙들 때 지금은 이게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현실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광야 같은 현실과 삶을 이겨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여러분 살리는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여러분 세상의 위기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거 내가 걸림돌이다 하고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지금은 걸림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디딤돌로 사용하실지 끝까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여러분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던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집요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집요하게. 나사렛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던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싫어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찾아와서까지도 그를 포박하려고 했죠. 근데 이 방법이 안 통하자 이제 12절에 보면 뭘 하냐면 고린도 지역에 속한 아가 지역에 아가야라는 지역에 총독 갈리오가 새롭게 부임을 합니다. 새롭게 부임하니까 여러분 그 바닥의 현실과 일들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유대인들이 몰려갑니다.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이자가 로마법에 또
또는 유대인 법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세상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고 확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총독 갈리오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문제가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종교적으로 바울을 갖다가 끄집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삼아서 로마의 정부에서 아예 복음 전파를 못하게 만들려고 이들이 술수를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에 있어서 갈리오가 나 이건 상관 안 할 테니까 다 나가라, 나 이거 판단 안 할 거다 하고서 물려버린 것입니다. 만약 총독 갈리오가 여러분 이때 이 판결에 있어서 이거 로마 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즉시부터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든 여러분 그 유럽 지역의 복음 전파는 다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갈리오가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제 변호하려고 하는데 변호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다 나가라, 나는 너희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갈리오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갈리오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죄 판결 이후에 바울은 마음껏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복음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선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주도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 주위에 있던 총독들과 민족들이 계속 회방을 넣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거짓으로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다고 당시에 바사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사와 당시의 다리오 왕에게 이 방해꾼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고 하면서 지금 성전을 짓는데 이들이 분명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정말 바사 예전에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이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니까 빨리 제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랍죠?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창고를 다 두루두루 찾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발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바벨론 당시에 고레스 왕이 하나의 명령, 조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3절에 그의 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 회방꾼들이 또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왕에게 진언을 들었습니다. 왕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문서에는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예전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이 오히려 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는데 마음껏 조력해주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명령 문서가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한받지 않고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인생의 현실을 위기로 끝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를 가기를, 또 내가 여기를 가기로 했는데 여기가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막아서 다른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그 일 말고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힌 그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와 주권과 역사 안에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그 주권을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할 때 지금 막혀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들한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변호하려고 했던 바울, 그런데 변호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가의 총독의 입을 빌려서 그것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 앞서서 내가 그 장애물의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 믿음을 가진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디딤돌 삼아주시고 발판 삼아주셔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 한 걸음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또 이 어떤 일들을 통해 또 새롭게 어떻게 일을 해 가실지, 내가 계획한 것은 이것까지였지만 하나님 이거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판 삼으셔서 새로운 길로 여시는 축복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란 지역으로 가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파송했던 교회로 가게 되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놔두고 본인은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가기 전에 겐그레아가 있는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겐그레아는 이발소로 유명한 곳일까요? 아니 머리를 잘 깎는 지역일까요? 굳이 성경에 왜 바울이 머리를 깎는 얘기까지도 여기에다가 왜 넣었을까요?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 바울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서원을,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머리를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서원이 끝났기에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기 위해 드리는 삶, 자신에게 내가 2개월, 내가 1년, 내가 아니면 10년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나실인. 나실인의 법이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된 날이 다 차고 그 서원을 완성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때서야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한 자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에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진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권면은 계속합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딱 들어왔을 때 바울이 서원을 한 것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도시에서 제 마음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질 것 같고 낙심할 것 같고
제가 반드시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소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유혹하고 나에게 이 자리에 참여하라고 해도 나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두움 도시 고린도에 와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는지 아시죠? 동역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원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그는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생업을 이어가게 되죠. 그럼 물질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라 담대함을 주십니다. 갈리오 아가야 총독 앞에서 고발당했을 때 오히려 갈리오 아가야 총독에 의해서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처음에 와서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생업도 돈도 후원비도 다 떨어지고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동역자들과 생업을 붙여주시고 위험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차 전도 여행이 무사히 마치고 그는 안디옥에 가서 그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냐? 담배 피는 것이 죄냐? 내가 도박하는 것이 죄냐?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거하고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태도에서는 극명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계속 찌르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할 수 있도록 도전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땅히 여러분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드시고 한 손에 술병을 드시고 마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드시고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한다면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손에 들고 내가 도박장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더 이상 세상의 육체에 탐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체 속에 소욕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고민과 마음의 짐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구별하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담대한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종종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의 신앙을 왜 잘하지 않을까요? 나의 믿음은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물론 훈련을 많이 받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신령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만큼 행동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의 그 저항선을 어디다가 지금 책정해 두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소원하고 결단한 만큼 이만큼이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로 채우시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 저항선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하면 딱 요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은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과 아예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은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여러분 열심히 시도했지만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그들을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세우고 그들을 용납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수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졌을 때도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 다시 살려셔서 그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소원의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준비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기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의 소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완성할 때 그것이 마침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과 나의 영적인 안목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삶으로 풍성한 은혜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상은 진리를 따라 복음에 참여한 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 밟고 또 다음 단계로 걷게 하시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구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거 이룰 수 있도록 힘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으신 영광의 삶의 실체를 체험하며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